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사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앞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요약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시기하고 경계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42절은 한 여인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언급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사회적 갈등을 부각시켜 줍니다. 지도상으로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유대 지역은 남쪽에,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오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 취급을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를 오가기 위한 제일 빠른 길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떤 이들은 그곳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곳을 피해 더 먼 곳을 돌아 여행을 했습니다. 또는 그것을 지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부탁에 따라 이틀을 더 계셨던 것으로 봤을 때 가는 길이 바빠서 사마리아를 지름길로 이용하시는 것이 그 여행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여행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꺼리게 되는 사람을 일부러 만나십니다. 사마리아인에다가 심지어 여인을 만나 대화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같은 동네 사람들조차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물을 깃기 위해 이 여인이 나온 시간은 본문에는 6시로 나오는데요. 지금 시간 개념으로 오후 12시 정각입니다. 너무 더운 시간이라 사람들이 보통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죠.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나와 물만 깃고 빨리 집에 들어갈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이 여인의 습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누군가 말을 건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여인은 만약 그런 물이 있다면 더 이상 이 우물가에 올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토록 자신을 동네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은 채로 우물가에 오려고 했던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미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이른 나이에 죽어서 그의 형제들이 형의 대를 잇기 위해 형수와 결혼을 해야 했던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물러난 생활을 하며 살아온 것인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것은 그 여인에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아마 그녀는 우물가에서 저렇게 살면서 또 살려고 물은 길로 나왔나 보네 라는 비아냥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녀에 대한 모든 과거를 아시면서도 비난하지 않으시고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의 해결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곧바로 예수님께 예배, 즉 풀어 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본문에서 이 산으로만 언급된 산은 그리심산으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예배의 정통성은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 인정하는 바였기 때문에 그녀는 정말로 보통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를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차원의 답을 해주십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 본문은 참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한글 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했던 말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하지만 요한복음 전체에서 영은 보통 성령을 가리키고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된 예배는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34절에서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은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심이 곧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 같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후 심는 자와 거두는 자의 비유는 구약시대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는 많은 선지자들을 심는 자로 또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의 활동을 거두는 자로 비유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주 짧은 기록이지만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마음의 상처를 다 아시고 자비롭게 감싸주신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동네의 사람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자비롭게 다가가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수가라는 동네의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4장 43절에서 54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 갈릴리 지역의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신하의 아들은 죽을 병에 걸렸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외엔 그가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을 통하여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5장 1절에서 18절은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 움직이지 못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천사가 잠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몸을 담그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곳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그 38년 된 병자도 그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려도 연못에 몸을 담글 수는 없었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연못에 들어간다고 병이 나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은 그가 일어나 걸은 것을 보고 축하를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정죄를 합니다. 이것은 다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위선입니다. 아무튼 이 병자는 그를 걷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추궁을 받지만 그는 처음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가 예전에 뭔가 큰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었던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죄를 짓지 말라고 살라는 단순한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자마자 고자질하듯이 자신을 추궁했던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려줍니다. 아무튼 성경을 봤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불쌍하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진 않아 보여요. 아무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신기가 불편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위선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까지 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위선을 숨기고 예수님을 힐난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는 생각에 흥분을 했습니다. 5장 19절에서 47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변호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정죄하십니다.
자신들은 영생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으로 자신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안에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비심도 찾아볼 수 없는 채로 영생을 추구하는 위선적인 마음으로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6장 1절에서 71절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상당히 길게 기록된 이야기이지만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은 또다시 공짜로 한 끼를 배부르게 먹어보자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도망다니시죠.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한 끼의 식사였지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음식은 보였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시자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고 심지어 제자로 불렸던 사람들 중에서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마지막에 겨우 12명의 제자들만 다시 남게 되고 그나마 있었던 12명 중에서도 한 명이 나중에 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천대받는 지역의 사람이자 가장 천대받는 성별인 여성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녀는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없는 사생활로 천대를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마실 자격조차 없다는 정죄가 담긴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서 일부러 인적이 드문 시간에 우물가를 찾아와야 했던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일상적으로 마시는 물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그런 물을 주실 수 있을 정도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셨고 아무리 천대받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그 생명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보내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뜨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되는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생명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비하심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신 생명의 능력을 뜨겁게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